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반대말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마태복음에서 비유로 얘기했죠.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똑같은 집을 짓는데 문제는 이제 비가 나고 창수가 날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존재할 수 있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되라.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주의하지 않는 거죠. 17절에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신을 그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그와 같았었죠. 그래서 3장에 가보면 4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것을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자신을 방탕에 내버려 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됐다.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비유하기를 술 취한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술로 충만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그 해석의 논란을 갖게 되죠.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을 마시되 술에 말하면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떡이 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완전히 고주망태가 돼서 사람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술을 마시지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느냐, 술에 취하지 않느냐. 우리 번역으로 보면 술에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뭐 우리가 다른 현대어 성경이나 뭐 표준 세번역이나 뭐 다른 성경의 번역도 보면 술을 마시되 과도하게 이렇게 취하지 마라 이런 뜻을 갖고 대부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사람들한테 빌미가 되죠. 뭐 봐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않아요.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셔도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 말하기 좋은 사람들의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보면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뭐 방탕함을 따른다, 생활이 방탕해진다. 또 다른 성경, 영어 성경의 번역에 보면 과도하게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도한다는 말은 술을 마시면 또 술을 마시게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뭐라면 적당하게 마셔라 뭐 이렇게 해석을 대부분 그렇게 하려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신약 말 구약에는
이 술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그 잠언 23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우리가 뭐 술술 내려간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우리 술을 마시면 속이 쓰리잖아요, 그죠? 그 쓰리다, 그 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독사가 쏜다는 공격적인 뜻은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술을 먹은 걸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자면 그것을 보지도 마라. 보지도 마라는 건 뭐예요? 이거 마시지 말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레위기 11장에 가보면 11장 34절에 가보면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하게 된다. 이게 축축하고 부정한 음식이 담겨진 그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을 말하면 깨버리라는 거죠. 왜? 그 그릇으로 또 뭔가를 마시게 되면 또한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 보면 마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단어가 이 취한다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마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술 문제로 노아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노아의 자녀들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추한 모습을 보인 그것이 빌미가 돼서 그 자녀들이 저주를 받고 복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그 로세 때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도 보면 그런 어떤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다 거기서부터 비롯되고 있죠. 우리가 이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그 한자를 보면 그 술을 뜻하는 당유자와 군사 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 졸자는 우리가 쫄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 말은 옛날에 그 중국의 고대에 보면 이 쫄병들의 옷에는 이 가위표를 쳐놨어요. 그래서 그 말은 결국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술을 죽도록 마신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죽는다 이런 뜻이 취한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거든요. 또 우리가 저 사람 참 추하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때 추하다라는 그 단어도 보면 술을 뜻하는 당유자와 그 귀신을 뜻하는 글자가 합해져서 추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귀신을 본다 뭐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뭐 귀신처럼 그 옷을 막 그냥 풀어헤치고 다니고 막 그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귀신, 뭐 죽는다, 뭐 이런 뜻들이 다 한자에도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 어떻게 술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면 판단하고 보는 거, 말하는 거 이게 전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죠. 그게 거기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방탕한 자가 되고, 그런 자들은 결국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과 동일하고 그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에 의해서 충만한 상태가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앞에서 주의하라, 이해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의 뜻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막 새 방언을 말하고 막 이러는 식의 충만함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생각하고 주의하고
이런 맥락에서의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적이고 능력적인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연결되어진 그런 의미에서의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도록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집에 손님이 오잖아요, 그죠? 손님이 오는데 애들이 막 들고 뛰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 아, 우리 애들 잘 노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손님이 계시니까 좀 조용히 해라. 식당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뭐 떠드는 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조용하죠. 아, 왜? 손님이 계시니까. 아, 이곳은 식당이니까. 이걸 인식함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계시는구나,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우리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행동이 어떻겠어요? 달라지겠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데 우리가 막 천방지축처럼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이해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런 어떤 성령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의미도 있겠지만 성령이라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서의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주의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바로 나와 있는 거죠. 19절에 주께 노래하며 주께 찬송하며 또 20절에 가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술에 취한 사람은 내가 중심이 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중심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21절에 가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자기 위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술에 취하면 인식을 못하죠. 방탕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필름이 끊어진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억 속에서 시간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알았어요? 16절에 세월을 아껴라. 이 아끼라는 말은 뭐랬습니까? 뭔가 대가를 주고 산다는 뜻을 갖고 있댔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주님의 그 죽음 몸값으로 치렀다는 거예요. 이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기회를 잡아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필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프리젠트.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가 바로 프리젠트인데 이게 또 다른 의미로서의 뜻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그 주신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술에 취하고 욕심에 취하고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걸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말은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얻은 사람은 그 기회를 주신 선물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게 되고 그분을 노래하게 되고 또 그분의 뜻은 결국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섬김과 희생의 삶이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복종하게 되고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술에 취하지 않아도 그냥 일에 취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면 이런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이고 뭐고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굳이 술을 마시지 않아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휩싸여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의 뜻은 결국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나의 삶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술 취한 사람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런 변화와 우리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분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정신없이 마치 술에 취한 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방탕한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아버지 주여 혼란 속에서 아버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런 세상의 흐름에 같이 그 풍조에 밀려서 휩싸여서 정신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아버지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며 아버지 깨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술에 취한 듯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늘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과 이어하게 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억하고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아버지 주여 날씨에 많은 아버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여 많은 눈이 내리게 될 텐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혜롭게 아버지 행동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서로를 섬기는 귀한 아버지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